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 앞에 있는 스크린 보면서 노란색은 제가, 하얀색은 여러분이 읽으며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사람 모양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하사 여호와의 궤를 하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이 중중에 귀를 주고 그 앞에 귀를 아멘.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일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을 받는 일이니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일단 오벳 에돔의 집에 본인이 옮기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수와 실패를 발판 삼아 더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며 살지만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실수와 실패를 발판 삼아서 더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패배자로 사느냐 이기는 삶을 사느냐는 바로 여기에서 갈리는데, 지난 주일 추석 말씀을 통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만 갖자라고 우리가 결단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넘어진 이를 반면 교사 삼아 더욱 견고해지고 더 온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때에 자세히 보면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왕으로 그들을 세우지 아니하셨어요. 왕은 히브리어로 멜렉이라고 하는데 멜렉이라는 타이틀, 직분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직분을 주느냐,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사무엘 하서를 보면 주권자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지도자, 주권자 이렇게 번역되었을 뿐 사용된 단어는 함께 해볼게요. 나기드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나기드는 무엇이냐?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장군을 삼으셨다. 폴스타를 갖다가 이렇게 얹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왕으로 삼지 않으셨다. 어떤 존재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셨다.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백성들이다. 왕도 예외가 아니라 백성이다. 그러면 왕에게 특별한 직분,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실행하는 대리자다. 이게 바로 나기드예요.
하나님은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되었으니 주어진 힘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 힘이 지닌 한계를 잊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망각했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요, 그것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첫 번째 작업에서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갔던 것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최고 위치에 있는 왕, 지도자, 주권자, 그는 법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는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위치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순종할 의무를 지닌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다윗이었다. 이것을 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레스 우사,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습니까? 힘의 논리를 박살내버린다. 힘을 의지하면 내가 최고의 권력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찢어버리신다 라는 게 그게 바로 베레스 우자, 베레스 우사, 이 말의 의미였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2주 전에 설명했고 오늘 영어 설교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 인생 내 거야,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내 인생 내 거야, 누가 감히 뭐라 그래, 내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어야만 해요. 그렇게 답을 해야만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지만 이런 방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죠. 맞습니까?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죠? 선택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요, 인간이 선택을 아무리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내가 100가지 선택을 했다면 100가지 선택이 다 성공적이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어떤 선택 같은 경우는 정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다면 어떤 일이 선택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리고 그 선택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됐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했고 어떤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 나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후회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조금 거칠고 힘들게 그렇게 범프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시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 길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후회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너머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 놈의 평탄함이 있거든요.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현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앞에 부분만 보자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법궤를 무사히 옮겼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백성들 중에 운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요,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동했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법궤는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가나안에서 전쟁할 때도 그 법궤를 계속해서 따라다녔어요. 사사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옮겨 다녔어요. 자, 옮겨 다니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과 16장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영구히 거할 처소를 예비해 두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옮겨 다니는 것은 그만이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어떤 곳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알려주세요. 여전히 이동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이미 지목해서 그곳을, 거기에 이제 법궤도 놀 것이고 내가 거기에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신명기 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시대니까 한 300년 400년 지나고 나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누가 성취했어요? 다윗이 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장막을 마련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치해 두었어요. 거기에 모셔 두었습니다. 신명기의 약속을 다윗은 성취하기 위해서 원대한 꿈을, 비전을 가졌던 것이에요. 본문 1절이요. 다윗은 혼자만 궁궐에 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 장막도 준비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저 어떻게 준비합니까? 법궤 운반에 적합한 사람들을 사전에 물색해 둡니다. 충분히 준비합니다. 4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아론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론에게는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답을 다 알려줬잖아요. 이제 3명이 있었어요. 항상 언제나 이 3명의 아들들을 소개할 때마다 순서가 성경에 이렇습니다. 게르솜, 그핫, 므라리. 게르솜, 그핫, 므라리. 그런데 오늘 역대기 말씀을 보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고핫이 먼저 있어요. 고핫이 있고 므라리가 있고 게르솜,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7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핫이 먼저예요.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왜 고핫을 먼저 두었을까요? 법궤를 운반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가문이 바로 고핫 자손이거든요. 역대기는 지금 법궤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가문인 아론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오직 그핫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자격을, 은혜를, 특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핫을 먼저 적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있는 헤브론, 10절에 있는 우시엘, 전부 다 그핫의 내 아들들 중에 2명이에요. 그핫의 아들들이라고. 8절 보니까 엘리사반이 있지요. 우시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핫의 뭡니까? 손자인 것이죠. 모두 그핫 가문 사람들이에요. 자, 법궤 운반을 위해 레위인들 여러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862명이에요. 862명 가운데 그핫의 가손이 512명이에요. 퍼센티지를 60%. 아론의 후손들이 여럿 있어요. 레위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준비했는데 그핫 자손들이 60%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리라라고 다윗이 온전히 작정한 거예요. 전에는 아무나 그냥 만지게 했잖아요. 어디 감히 수레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올려놓을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로 옮겨요, 어깨로 옮겨요? 어깨로 옮겨야 돼요. 근데 수레 위에 놨다가 완전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고. 다윗은 그한 자손들을 중심으로 법궤 운반 드림팀을 만든 것이에요. 12절 그들 모두 뭐 하라고 명령합니까? 그들 먼저 모두 성결해라. 성결의식을 거행해라. 목욕 체계해라 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일인이 먼저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그렇죠?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정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인생이겠지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앞서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다? 정결해야 하겠다. 성결해야 하겠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앞서가겠다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답을 하나 찾으셨죠? 하나님이 앞서가는 인생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럼 뭐 성공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만이 있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화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역대기 저자는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에도 성결 예식을 행했다라고 보도하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결 예식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축복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영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을 우리 모두 꿈꾸잖아요. 여러분, 맞지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한다? 내가 성화의 삶을 살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100% 정말 정결하게 정말 성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화를 위해 쓰므로 하나님이 앞서가는 삶을 살고 모든 위험과 위기를 벗어나는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왕 한 사람이 달라지니까 백성이 달라져요. 하는 일도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다윗이 추진했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은 왕의 권한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 해야 돼요.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그한 가문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 법궤를 나르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직무를 침범했다가 버림받고 망했잖아요, 여러분. 3개월 전 법궤를 운반할 때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이 적고 있어요. 13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왜 실패했대요? 그렇지요. 매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죠? 매지 않았더니 찢으셨어요. 결과가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했으면 매고 날라라라고 명령을 하셨겠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는 인생이 되려면 뭐 해야 한다? 구해야 된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수요일날 내가 딸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그 여정을 주장해 주세요. 이런 것까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죠, 집사님? 다 구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려고 지금 하나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일이 시시콜콜. 조정호 집사님 기도하고 갔다 오셨죠? 그렇죠? 하나하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자매님?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갔다 오는데 하나님 그 동안에 건강하게 가게에서 일 잘
나게 해주소서. 다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 내 멋대로 했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더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13절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운반 방법이 틀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범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13장 말씀을 보면 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기뻐하느냐, 또 4절을 보면 사람들이 흡족해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어야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13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찢었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그 장소를 우사가 죽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를 뭐라고 불렀대요?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대잖아요. 베레스가 뭐냐면은 찢다는 거, 파괴하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다시 한번 베레스라고 하는 페레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건 뭡니까? 다윗이 3개월 전에 벌어졌던 그 사건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일을 추진시킨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찢으실 거야.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삽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역대기 저자가 귀향민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이 단어 가운데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이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냐, 좌지우지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따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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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라해도 되고. 따라시요. 따라시가 뭐다? 구하다, 찾다. 자문을 구하다, 묻다. 우리말로 뭐예요? 기도하다. 이거예요. 역대기 저자는요, 지금 포로 생활 끝내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모든 게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시 찢음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다시 저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려면, 다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시. 찾다, 구하다, 묻다,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역대기 저자는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사울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께 따라시 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물었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따라시 했다라고 히브리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10장을 보게 되면 무당에게 자문을 구해서 무당에게 따라시 했어요. 다윗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따라시 하지 않아가지고 망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따라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잘되는 인생, 만사 형통하는 인생,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따라시해야 한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한 다윗입니다. 말씀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철저히 치밀하게 준비했으니 이번에는 잘 원만하게 모든 일이 되어지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었건가 어디론가 가져가서 버려지고
이 땅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대기 저자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왜 역대기 저자는 지금 현재 당장 존재하지 않는 이 법궤 이야기를 아주 심도 깊게 다루는 것입니까? 법궤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주의 깊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오래전에 있었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왜 다시 끄집어내냐고요. 역대기 시대에. 역대기 시대, 다윗 시대 한 6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지고 나서 한 150년, 200년 정도 지난 다음의 일이에요. 지금 왜 이야기를 지금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백성들이 돌아보니까 옛날에 그 예루살렘은 없어져 버렸어요. 법궤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 성읍, 도시 그것도 완전히 폐허가 되고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꿈꿔왔던 그 모습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법궤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삶의 터전이 없어졌어요. 신앙의 터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역대기의 저자는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한다? 따라시. 모든 게 다 없어. 다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해야 하는 유일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사실을 깨우쳐줘요. 13절에 있는 이 고백은 회복의 지름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 회복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눈앞에 옛날 예루살렘 도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찬란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엉망진창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며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도 회복시켜 주신다. 법궤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므로 법궤가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비록 법궤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오래전에 없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를 역대기 저자는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25절부터 29절 드디어 언약궤가 입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예비한 장막에 들어오신 것이죠. 다윗은 이 순간을 꿈꿨어요. 신명기에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제가 감히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신명기에 있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이었는데 성취가 되었어요. 꿈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는 성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내가 사는 마을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성취가 되었어요. 오늘 예배에 오셔서 역대상 15장을 함께 펴고 읽고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다윗과 온 백성은 하나님이 다윗성에 입성하심을 보며 기쁨에 벅차 발걸음이 춤이 되고 환호는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그분을 뵙고 예배할 때 이 같은 기쁨에 벅차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기쁘시죠? 하나님의 성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기쁨을요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우리는 모두 이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29절 보니까 미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윗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백성들과 함께 둥둥하면서 막 춤을 추다 보니까는 입고 있는 옷이 이렇게 줄줄줄 막 내려가 버렸네. 그때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자, 이것은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을 업신여긴 거예요. 역대기에는 없지만 사무엘서에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윗의 반응을 읽어드릴게요.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에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권자로, 여기서 다윗 고백하잖아요. 왕이라고, 자신을 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기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군 통수권자, 군대 장관이라고 고백해요. 주권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백만 백성들의 최고 주권자예요, 다윗은.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천한 사람들보다 더 천하게 낮아진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죠? 다윗은 스스로를 말씀드렸다시피 왕이라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면 천하디 천한 사람이 되어도 나는 상관없소라고 아주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처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먼저 앞서가지 않아요. 다윗 앞서갔다가 혼쭐 났잖아요, 여러분. 앞서가지 말자고요. 앞서가지 말자고요. 매사를 하나님께 다 얘기하자고요. 하나님, 내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보다 먼저 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춤추는 삶을 사는 것 너무 좋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하시죠? 아멘. 자, 이제 26절을 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26절. 우리가 아무리 의욕에 넘쳐서 막 힘차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어떤 열매도 거두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의욕이 아닌 말씀대로 언약궤를 이동하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앞서 도우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26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인생이 되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인생이면 여러분 참으로 안심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의 또 손주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너 꼭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꼭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광야 생활하면서 때로는 그냥 한 달 동안 혹은 1년 동안 막 스테이해야 돼. 한 곳에 스테이해야 돼요. 또 때로는 그냥 하루에도 몇 번 별로 쉬지 못하고 계속 전진하고 나가야 돼요. 밤새도록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고 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인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이들을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신명기 1장 33절도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9절, 민수기 9장 22절, 14장 14절 등등등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인데 그것이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이 머물 곳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요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유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언이 담겨있는 말씀이 신명기서 뒤에 부분인데 신명기서 31장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보다 언제나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모세는 죽기 전에 꼭 해주고 싶었어요. 모세의 유언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언제나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일 위에 읽어주세요. 저게 이유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서 행하고 계시거든요. 모세의 죽음 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그 다음에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왜 먼저 앞서 가신대요? 광야에서는요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먼저 앞서 가셨고요.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겠대요. 다 밀어버리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탄한 길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도 들어보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을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31장으로 돌아와서 7절 8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방금 전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 대표 뽑았어요. 정탐꾼 보내고 뭐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섰습니다. 요단강에 섰을 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 당시는 장마 기간이에요. 비가 엄청 왔어요. 요단강에 평소에는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장마 때가 되면은요 넘쳐요. 사람 키 몇 배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라. 그리고 너희 제사장들이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했어요. 세상에나 물이 엄청난데 물살도 엄청 센데요. 그런데 제사장들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발을 갖다가 요단강의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졌듯이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위에서 또 물살이 엄청 세게 내려오는데 그게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리니까는 땅이 나오잖아요. 땅이. 그러면 그 땅이 젖어 있는 게 맞아요? 말라 있는 게 맞아요? 당연히 젖어 있는 게 맞지요. 그런데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메마른 땅을 걸어 건너갔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앞서가셨잖아요. 앞서가셨어요. 앞서가신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시고 젖어 있는 땅을 갖다가 다 마르게 했다. 질퍽질퍽 건너는 게 아니고 아주 사뿐사뿐 건너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앞서가시니까 물도 갈라지고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땅도 말라버리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인생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기쁨과 찬양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어떤 위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삶이 뚜렷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수가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언제나 이기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실패 속에서 배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묻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 앞으로도 쭉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조들에게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조들에게 요구하신 순종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위해 나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그 넓은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으신 은혜와 때때로 든든한 날개 위에 우리를 올리시어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인생 되기를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기쁨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저들의 찬양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